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일주일이 참 빨리 흘러가고요. 또 하루하루가 그냥 늘 돌아오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또 다른 하루, 새로운 하루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는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저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참 주님께서 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 또 하루를 의탁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와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참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그러한 경험을 또 하면서 아침에 깨어서 하루의 삶을 또 진행되어질 또 예정된 일들을 또 생각하며 그 하나하나를 또 주님께 의탁드리고 기도할 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또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참 중요한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네피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AD 300년대부터 400년대 사이에 활동했던 소위 이제 교부라고 불리우는 또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되어서 불리우는 이분의 그러한 분별과 또 저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경건한 셋의 자손이었다고 분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 여자들이라고 그런 분별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계에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분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한 욕망이 이러한 큰 범죄하는 행위로 나타나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새로운 거인족들을 이렇게 탄생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와 또 고대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에녹서에서도 또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대해서 이러한 시간이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배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차제에 한번 에녹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에녹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 에녹의 이름을 빌려서 고대 유대인들이 저술한 대표적인 정경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외경 그리고 또 위경으로 분류된 그런 책이 바로 이제 에녹서인데요.
BC 300년경에서 AD 100년경 사이에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와 예언이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소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러한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타난 그때까지 약 400년간의 소위 신구약 중간 역사가 있었고, 그때 다니엘의 예언에 나타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그러한 이방 나라들이, 제국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00년에서 AD 100년경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고요.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또 많은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많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쭉 전해지는, 그리고 사도들이 죽었고요. 마지막 사도이었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도 이제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리고 그 이후죠. 속사도 시대가 연결이 되어지는, 그리고 AD 70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러한 침입을 받아서 디도, 타이터스 장군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여러 명의 저자가 작성한 독립문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로 묶여진, 그래서 소위 에녹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러한 여러 전승과 또 여러 유대인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이제 책으로 통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고대 유대교의 세계관과 또 초기 기독교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에녹서의 이제 일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어떠한 경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들을 범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에녹서를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타락한 천사와 네피림의 기원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녹이 천상으로 이제 끌어올려 가서, 그리고 환상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러한 계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우주의 비밀과 장차 있게 될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시게 될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인자라고 하는 이러한 Son of Man,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은 맞지만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없는데요. 에녹서에는 바로 이 메시아, 인자에 대한 내용이 있게 되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의 관계는 지난번에도 이제 몇 차례 찾아보았지만, 유다서 14장 15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장차 이제 재림하시는 그러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임한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임한다고 하는 내용이 유다서에 있는데요. 유다서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구약 어디에도 이와 동일한 인용한 그런 구약 성경의 구절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사한 이 구절이 에녹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계에도 이 에녹서는 널리 읽혔고 에녹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그 무저갱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음부나 지옥, 이런 게헨나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아닌 타타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또 다른 용어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 가뒀다고 하는 특별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바로 이 범죄한 천사를 거기에 가뒀다고 하는데 바로 에녹서에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와 초기 교회가 이 책을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로만 할 뿐, 이것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아주 뛰어났던, 영성이 아주 충만했던 당시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정경을 이제 확정하게 된 그 당시에 참 그분들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녹서가 이제 에녹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정경에서 제외했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에녹서도 정경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정경이죠. 구약의 정경과 신약의 정경이 즉 39권과 27권이 이렇게 완성이 된 시기가 또 다릅니다. 참고로 구약의 정경은 약 AD 90년경에서 100년경에 구약 정경 39권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구약 정경을 오늘날 개신교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정경을 이제 개신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구약 정경이 완성될 때 에녹서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는 저자가 불확실했고요. 사도적 권위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 부족으로 이제 보편적 합의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일부는 맞다. 하지만 전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 정경의 그러니까 공의회, 그죠? 그러한 것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신비적인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천사가 이렇게 생육하는 그런 생식 능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그들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신비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원천 봉쇄가 되었고요. 일부 내용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전승과 해석으로 또 여겨졌고, 다른 구약의 정경들과 비교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라든가 또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다른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정경이 이제 AD 90년에서 100년경 그것이 확정될 때 랍비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서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서는 아람어로, 왜냐하면 이것이 BC 300년경에서 AD 100년경이니까 그때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분별은 에스라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적 영감은 끊어졌다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그 선지자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중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녹서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인자, son of man, 인자 사상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AD 초대교회 그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었던 기독교, 그리스도교, 즉 예수교에 바로 인자라고 하는 이 에녹서에 나오는 인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이 에녹서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래서 쭉 퍼져나가는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구약 정경을 채택할 때 에녹서를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역사를 이제 쭉 보면 이제 여러 정교회 여러 공의회를 쭉 거치면서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삼위일체 이러한 사상들이 또 확립이 되고 소위 이제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정해질 무렵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결정적으로 이제 로마 중심의 서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이쪽 동로마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냐, 아니면 50% 신성과 50% 인성이 결합된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던 그런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공의회에서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논의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 즉 정교회로 이제 분리가 되었고요. 정교회에서도 이제 이스턴, 즉 동방 정교회와 오리엔탈 정교회로 또 나뉘어지고, 거기서 다시 뭐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뭐 아르메니안 정교회, 또 곱틱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또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또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 에녹서를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쭉 흘러와서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많은 그러한 고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에녹서, 아람어로 기록된 에녹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읽고 경건하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대해서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에
그 중에 이 타락한 천사와 네피림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에녹서의 몇 구절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해사본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또 이런 시간이 아니면 또 이렇게 또 배워볼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전에 우리 전용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쿰란 동굴 그 사진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방문했던 그런 또 사진과 함께 들어보셨죠, 그죠? 쿰란 동굴. 네, 사해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47년에 사해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차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바다가 있었죠. 사해, 염해라고도 하는, 계속 들어오기만 하니까 여기는 아주 짠 염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옆에 그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양치는 베두인 그 목동 아이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양들이 이제 동굴 속으로 빠졌나 거기에 숨어 들어갔나 해가지고 깜깜한 동굴 속으로 이제 돌멩이를 하나 딱 던졌는데 양이 있으면 양의 매 소리가 날 텐데 항아리 깨지는 툭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깨진 항아리를 보니까 그 깨진 항아리 속에 어떤 두루마리 문서들이 쭉 있던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것이 먹미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골동품 이제 아저씨한테 그거를 이제 팔았고요. 이것을 본 골동품 아저씨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팔고 이렇게 해서 헐값에 이제 거기서 팔렸고 이것이 이제 골동품 그 상인에게 팔려지고 또 이것이 또 학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아주 놀라운 문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대를 이제 또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1개의 동굴에서 수만 점의 고대 유대인 문서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경 연구에서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인 발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 지역에 누가 거기에다가 그런 문서들을 감추어 놓았을까? 그걸 보관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도 대부분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에세네파들이 여기에 모여서 외적, 특히 로마의 그러한 침입을 피해서 밀려서 이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이방인들의 손에 이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끼리 이 전에 내려온 성경을 필사하고 계속 성경을 이들이 하는 일을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그것을 필사를 하는.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주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멈추고 가서 펜을 다시 씻고 목욕을 하고 그래서 이 쿰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시설을 보면은 이 목욕탕 시설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또 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다시 거기서 멈춰서 다시 깨끗하게 씻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쿰란 동굴들에서 발견된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러한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전체가 다 발견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들은 일부만 발견이 된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사야서는, 대이사야서는 그 전체가 다 발견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밑에 발견의 의의를 보면 이것이 1947년이니까 현대잖아요. 현대.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사용해 왔던, 결국 구약의 그 문서들이, 구약의 성경들이 과연 전통적으로 얼마만큼 잘 보존이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밑에 보면은 이 맛소라 본문이 있었잖아. 맛소라 본문은 AD 9세기, 10세기에 와서야 그때 비로소 그 당시까지는 전해지고 필사되어 온 수많은 서본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들은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들어보셨죠? 그죠? 자음만. 우리 홍동현 지금 잘 아시죠? 그죠?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기가 쭉 지내오니까 여러 세기가 다 지났잖아요. 9세기, 10세기니까. 이때 비로소 앞으로 후대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고 읽을 수 있을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제대로 읽은 이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자음을 딱 써 내려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여기다가 모음을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점을 찍고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맛소라 본문이었어요. 이것이 9세기, 10세기에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맛소라 본문, 그러니까 표준 히브리어 본문이고 이것이 정경으로 쭉 이어져 왔고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고 이러한 성경들이 이 맛소라 본문으로부터 번역이 되어진 그러한 영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소라 본문이 9세기, 10세기에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47년 그 전까지는 이 맛소라 본문 그 자체도 이것이 예수님 당시 훨씬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보아왔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그것이 과연 이 수세기를 걸쳐오는 동안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해사본의 이사야서를 딱 펼쳐보니까 맛소라 본문하고 이제 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본들, 또 공동체, 바로 이들, 소위 이제 에스네파의 규칙서, 여러 종교 문서들, 그리고 에녹서, 희년서, 이거는 이제 위경 또는 이제 외경으로 분류된 에녹서와 희년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전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까지도 이 에녹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익혀지고 그리고 그 중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네피림, 타락천사와 이 네피림에 관한 것은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해석되어진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가서 정리하면요. 쿰란 공동체에는 여러 계열의 본문이 존재하였고요. 맛소라 본문뿐만 아니라 70인역
70인역도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70인역은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리고 BC 3에서 2세기면은 언제요? 이제 헬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 신구약 중간사가 바로 다니엘 신상에 나와 있는 제국들의 역사인데 이때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이 헬라 문화가 쫙 이렇게 인도 서쪽까지 지중해는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까지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이용하신 거죠.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가 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가 멸망하고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곳곳에 다 흩어진 유대인들조차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도 자녀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도서관으로 유명한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도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 70인역을 보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본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0인역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 신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과 소위 이제 안디옥 계열의 사본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킹 제임스 틴데일 성경 이쪽에 그래 영어로 번역된 이러한 사본의 이 계통과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NIV, ESV 이러한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성경들하고 이제 번역의 뿌리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하고 이 70인역 성경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나 또 우리 김지훈 형제님이나 또 다른 형제님 통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관련된 또 우리가 어떤 성경 번역을 사용해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없었죠? 이렇게 마이크로 목소리가 나가면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좀 어색하고 이게 원래 내 목소리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기 중랑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많은 비유를 하는 건데 공기가 있으면서 정말 소중함을 모르듯이 집 나가면은 고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우리 잠실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뭔가 좀 허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익숙한 그리고 너무 소중한 그런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옴을 느끼는 하루 다른 모임에서 다른 모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집회 이제 말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한테 딱 이제 배정이 되고 진짜 한 2주 동안 그 TV 화면에 이렇게 딱 보면은 계속 수요 집회만 계속 써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도대체 어떤 그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고 또 어떤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할까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들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AI GPT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수요 집회 나눌 만한 주제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많은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은 많아졌는데 머리는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주제를 정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들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냥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면 될 것 같다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여기다가 수요 집회 딱 써놓고 수요 집회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하면서 싹 다 써봤어요. 우선 첫 번째 딱 눈에 띄는 게 집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잠실은 좀 버겁습니다. 이사 오고 싶지만 아직 좀 더 힘을 써야지만 올 수 있는 잠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나만 수요 집회 올까? 우리 자매랑 그다음에 아이들은 왜 나 안 따라오지? 내가 우리 집 대표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언젠가 우리 자매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또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수요 집회 하면은 또 작년까지 그 김기훈 형제님께서 이렇게 구약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민수기 말씀 들으면서 와, 저 민수기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들을 찾으셨지 하는 좀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고 좀 신기했습니다. 좀 저에게는 민수기는 좀 수면제였고 좀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났고요. 참 돌아보면 이 자리에 많은 형제님들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신기한 것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간증은 없었다는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 눈물로도 간증을 하셨었고 어떤 분은 조용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실패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은혜 받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저의 일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려고 한번 해봅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선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삶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저를 설명하는 문장인데요. 답을 찾는다. 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기 계시는 서영지 모치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업이 힘들어서 교회를 찾은 사람도 아니고
뭐 사고로 당해서도 아니고 또한 뭐 인생이 뭐 무너져서 이렇게 찾은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 좀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왔었고 뭐 일도 하고 사업도 했고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고 뭐 교회도 다녔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도 이제 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참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좀 미로를 걷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좀 답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매년 최근 동안 매년 한 100권 정도 이렇게 책을 읽게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0권 정도 있는데 또 일주일로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책을 읽게 돼요. 원래 이렇게 읽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많이 읽고 싶어져가지고 속독도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막 속독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해서 할래 때만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거기 배우려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했고요. 아무튼 더 많이 읽으면 더 빨리 읽으면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도해 본 그런 거였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성경만 보고 그 세상에 있는 책을 보냐? 근데 저는 남들 쇼츠 볼 때 책을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을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답은 많아졌는데 질문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 책에는요, 사업 책을 읽으면 사업의 방법이 나오고요. 또 인생 책을 읽으면 인생의 방법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으면 성공의 방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AI에게 물어보면 더 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좀 깨달음이란 게 방법은 많아졌는데 방향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답을 찾고 살던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자녀였습니다. 우리 주은이 주혁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지? 또 뭘 가르쳐 줘야 되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지? 이런 좀 고민들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불확실성도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좀 부담이 정말 됩니다. 요새 그 AI가 그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뭐 철밥통이란 게 없죠. 그냥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막 잘리고 진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직업들이 대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혁이는 아직 좀 어려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주은이는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나 뭐 배워야 돼? 뭐 해야 돼? 막 물어보는데 저도 뭐라고 딱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가 뭐 또 무슨 모델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가끔 했었고 또 무슨 뭐 한다 그랬지? 하여간 뭐 한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뭐 확신을 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 답을 찾으려고 무슨 그 교육 관련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좀 뭐 육아 관련 무슨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떤 방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답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오게 된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왜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든 제 사업에 관련된 것이 다 중국에 있었고 한국에 오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정말 눈 딱 감고 나니까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눈 딱 감고 딱 눈 뜨니까 저기 경기도 광주 목현동에 어느 빌라 한 방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이불 깔고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네 식구를 한국으로 인도하셨고요. 4명을 박수길 형제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게 정말 바빴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족을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을 이렇게 데려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또 한번 수요 집회 때 주님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다. 그런 방향을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집에는 정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잠실교회 갑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상해 모임은 5시간 그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고요. 새벽 한 3, 4시에 기차를 타고 겨우 예배 시간 도착하면은 집에 오면은 밤 한 9시, 10시 됩니다. 기차 타고 돌아오면. 그래서 매주 가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리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아이들은 주일이면 우리는 잠실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가족이다라고 아이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 자녀의 교육을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그냥 바로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 가방 안에는 어떤 그 책이 한 권 있어요. 사업에 관련된 책이. 그만큼 사업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쉽지도 않고요. 힘도 많이 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시작한 그 성공한 지인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은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일합니다. 계속 그 쌀 소분하고 그러니까 제 작곡 파는 그런 지인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계속 그렇게 그 창고 안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너무 늦으면 그냥 창고에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불 깔고 그렇게 주무십니다.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이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하죠.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수요일은 수요 집회 참석해야 되고, 목요일은 성경 교재 그 제자 훈련반 했었고요. 또 토요일은 찬양팀 해야 되고, 또 오후에는 청년 해야 되고, 또 주일은 주일에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건데,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야지 저분들 그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좀 물어봤고요. 그럼 성공을 포기해야 하나요? 뭐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요즘 주찬 형제가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좀 약간 교제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내 사업은 어떨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는가? 나는 왜 성공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질문하는데 주님께서 주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로 맞받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제 성공 욕심은 없었던 거고, 그 욕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했지만 주님께는 주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던, 그렇게 저에게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주제를 바꾸면요, 그 이현순 씨가 있잖아요. 얘기 나눠보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신데, 그 지난주일 이현순 씨가 이현수 씨하고 함께 중랑 모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운동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거 아시죠? 같은 배드민턴 클럽이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 최문수 선교사님 저기 중랑 모임에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 전도 집회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전도 집회를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원래 주일날 뭐 저기 그 뭐죠? 답사도 다 계획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듣자마자 그냥 싹 다 취소하고 거기 이제 중랑 모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최문세 형제님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슬자매님 어머니 계시잖아요. 이제 점심 다 먹고 나서 예슬자매님과 복진자 자매님 중간에 현순 씨가 꼈어요. 이현수님이. 이게 사돈 압박 복음이라고, 사돈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는 길에도 복음을 계속 그 최문성재님이 이 누님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카톨릭 그 성당이랑 이렇게 좀 오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다녔던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담자매랑 또 저기 자매님 한 분이랑 해서 성경 필사 이렇게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준비해가지고 이 누님한테 뭔가를 전도를 해야 되지, 말씀 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하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제 사업도 그렇고 제 앞으로의 신앙도 그렇고 제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답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도 많이 읽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읽을 예정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좀 제 스스로 경계를 하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세상 책들은 많은 정보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보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 성경에 더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넘쳐난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책이 답을 줄 수 있지만 또 AI가 답을 더 잘 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저에게 방향을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저도 필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바로 잡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좀 이상한 방향을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쪽으로 이렇게 좀 결심이랄까요? 이런 것도 많이 잡히게 됐고요. 하지만 좀 이런 건 있죠. 이제 뭐 찬송가 뭐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 하면서 많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시간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좀 못난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찬양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종 위의 것을 잊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깨닫게 하시고 너 지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뭐 자녀에 대한 답, 사업에 대한 답, 뭐 인생에 대한 답, 성공에 대한 답 이렇게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뭐 비교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 나가는 그런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자면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 저희 찬양팀에서 누구든지 앞에 나가면 광고 한 번씩 하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자 8월 15일 날 찬양 집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특송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참여가 없으면 저희만 준비할 테니까 아무튼 꼭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풍성한 잠실 찬양의 집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